4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한번 영어로 된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lead, kindly light, 인도하십시오. 친절한 빛이요. amid the encircling gloom, 한가운데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람에서 lead me on, 주여 저를 계속 인도하시옵소서. The night is dark and I am far from home. 밤은 어둡고 그리고 저는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Lead me on, 주여 저를 쭉 인도하십시오. Keep thou my feet, 주님 나의 발을 지키시고 I do not ask to see, I do not, 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Do not ask to see, 보기를. The distant scene, 저 먼 광경을. One step enough for me. 한 걸음이면 저는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하면서 이 찬송을 썼습니다. 429장 통일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못하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바쳐 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지을 수 없었기에 아버지의 생명 바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바쳐 저희와 하나 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웅매와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 아들들에게 아버지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생기를 얻고 이 세상 무엇을 생각해도 저희의 영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임을 오늘 이 저녁에 너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저희의 상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삶을 생각할 때에 저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을 채울 수 있을지,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보내시오.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의 생명이 생명으로 찰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신 그 몸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보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참으로 깊은 말씀이라 잘 저희 속에 온전히 담을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그 말씀을 너를 읽고 그 말씀을 너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그리고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페이지 758장 8장 12절 읽겠습니다. 757쪽이군요. 12절에. 저희가 8장 12절이죠. 8장 12절 한번 봅시다. 8장 12절 맞는데 제가 그 구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8장 12절을 제가 읽고자 했던 그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로 제 노트에 적혀 있어서 찾았는데 그 구절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지 캄캄함 속에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의 빛이 대신 주님이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를 따라가면, 주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지, 나를 따르는 자, 주를 따라가는 그 방법 또는 주님을 따르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 좀 잘 모릅니다. 주를 따르는 자, 그건 주를 따르지 않는 자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주를 따르는 자가 뭔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주가 향하는 그 길은 사랑이신 아버지, 시간이 흐르기 전에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주께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주님께서 쓸쓸히 바라보며 주님은 그 눈길을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의 언덕을 향했던 것을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담이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주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질, 그리하여 사랑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주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형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생겨났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겨나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잘 챙겨 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죽음의 빛도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어둠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가 우리 속에 받으면 그 빛에 의하여 환하게 밝혀진 생명의 내용들이,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깊고 깊은 사랑에서 생성된 그 생명의 빛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생명의 빛이 어떤 내용의 빛이며 그 빛 속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는 따라 가도록 합시다. 오늘 또 8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8장 32절 758쪽입니다. 너무나 그 31절이군요. 8장 758쪽에 8장 31절. To the Jews,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 who had believed him,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Jesus said,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hold to my teaching,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여러분들은 진실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는 것. 그 붙들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속에 전혀 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은 그 진리의 가르침이고 진리를 가르치심이고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이십니다. 사랑의 진리를 주께서 가르치신 것인데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친 진리가 싹을 태우지 못하고 그 진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이 진리는 사랑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리가 명하는 대로 실천을 하게 될 때에 그 진리 속에 감추인 비밀한 생명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그 진리를, 그 가르침을 홀드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들은 많죠. 그걸 꼭 붙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새기고 또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진리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에게 심어진다면 또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이 뭐 하라고 하면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구나. 그럼 하는 것이 옳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하는데 주님께서 나온 진리는 모두 사랑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서 사랑을 가지고 그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저희 마음으로만 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우리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홀드하면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꼭 껴안고 붙들듯이 이렇게 소나무를 껴안고 붙드는 느낌이 드네요. 그 주님의 가르침에 hold 꼭 잡고 있으면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한 참된 제자가 된다면 어떤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게 When you will know the truth, then 그렇게 되면 you will, 여러분들은 will know, 알게 될 것입니다. 안다라고 현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가르침에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잠깐 붙어 있다가 금방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에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뭐를? The truth, 진리를. 인간으로 태어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그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the truth, 그 진리가 will set you free, 여러분들을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왜 여러분 자유를 원하죠? 자유롭게 됨으로써 어떤 가장 커다란 이득이 있나요?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마치 물고기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물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물고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안에 있어야 물고기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그 있는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하는데,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진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곧, 이렇게 그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를 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진리라는 어떤 이론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런 이론적인 것을, 내용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 그 자체이신, 진리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생명이 흐르는 그 진리가 존재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 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스가모니께서도 내가 곧 진리요. 또 그렇게 마호메트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뭔가 진리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이론의 다발이랄까요? 이론의 을개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또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곧 부활이요. 또 내가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방금 14장 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야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 길은 목적지가 있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품어야 된다. 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나 진리나 비슷한 말이죠. 예. 사랑의 내용이 만드신 을개인데 그것이 존재화된 사랑의 진리가 존재화된 분, 그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물론 알아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 진리는 알매
대상이 아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진리로 된 세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세포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흙으로 된 이루어진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진리가 원소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세포로 된 몸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낳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몸에 머리가 되신 몸이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지체가 된 하나님이 거하실 그 몸을 이루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먹고 또 내가 주는 음료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음료 그 안에서 샘이 영원히 솟아나서 다시 그것을 마셔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음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참 어려운 말씀이 많아요. 54절인데 이거는 몇 장인지 한번 오늘 이 모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6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산떡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산떡이다. 주님이 무엇이다라는 말이 많죠. 산떡. 오늘 떡은 우리의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주리게 되고 종래에는 우리의 세포가 양분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떡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떡이다. 죽어있는 떡이 아니고 살아있는 떡. 떡 그 자체가 생명으로 찬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주님을 우리는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못 알거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도대체 세상의 생명이 뭐예요? 만약 이 떡을 주님이 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떡을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주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나는 산 떡이니 주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간섭할 수 없을 만큼 만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산떡이니 나의 줄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은 살과 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주신 떡은 주님의 살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살들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생명을 가지도록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살을 먹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우리는 죽어 있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길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심었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상태, 내가 살아있는 상태,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죽어있는 자들은 전혀 자기가 죽은 자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의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 몸은 살아있고 하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상태, 그것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 있는데도 거역한 상태란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고, 그 상태는 바로 아담이 땀 없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상태로 곧장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살아있는 상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상태를 갈구하며 아담이 하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어쩌면 그 갈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갈망 속에 에덴 동산의 그 어떤 아름답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마저도 결국은 아담이 외면하는 그런 동산이 되어버린 것,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동안에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들을, 부족한 글들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완전성, 그 앞에는 원죄에 관하여 등등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쓰는 내 자신이, 내 생명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메말라가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이 생명수를 얻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주님이 바로 떡이시오. 나의 영의 세포가 그 떡을 먹음으로써 양분을 취할 수 있어서 내 영의 세포가 살 수 있는 그 떡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또한 그 진리의 세포로 된 그 세포 속에 생명이 원천이신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양분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나 영의 속에 흘러서 내가 참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날, 왠지 그날이 오늘은 그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지 않으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물론 다를 것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신 주님의 살은 진리로 이루어진 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이루어진 그 살을 먹으면 그 진리가 우리 속으로,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의 세포가 진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점 육의 세포로 이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써 축적되는 육신의 양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살을 찢어 그 살을 내한테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 주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어 우리의 진리로 된 영의 세포가 점점 진리로 이루어지는 세포가 되고, 그리고 그 주께서 흘리신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우리가 주님이 생명 바친 그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써 참된 음료가 되어 우리의 갈증이 없어지고 산떡이 되어 우리의 영의 세포가 진리로, 사랑의 진리를 이루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우리가 되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배고프고 갈증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정말 참된 배부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십자가에 달린 줄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믿음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살이 어떤 살이길래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일까요? 참된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양식인가요? 거짓된 양식이 아니고 참된 양식. 그 양식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참된 양식이므로 거짓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가졌다가 그것으로서 우리가 밥을 지어 먹으면 그거는 참된 내 영의 세포에 양분을 제공하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피가 다 흐르고 나면 생명은 피의 공급을 받아서 생명은 생명됨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주님의 피만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의 살도 먹고 피도 마셔야 된다. 살만 먹고 피를 또 안 마시면 안 되고, 주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날에 주께서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 길을 가면서도 주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저는 마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주여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살을 양식으로 가지고 그 양식으로서 우리의 배를 채울 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양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 거짓된 음료가 아니고 참된 음료입니다. 거짓된 음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일시적으로만 갈증을 해결시키는 그런 음료, 그런 음료가 거짓된 음료가 아닐까. 네. 아니면 그것을 마심으로써 참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향한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음료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 갈 수가 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거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 안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나도 그 안에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안 되면 주님이 거할 곳이 우리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없으면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먹는 것인가요?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생명을 가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 그 자체가 또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영이라 그러면 어떤 존재의 한 기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바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생명이래요. 우리 생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생명. 피가 이렇게 흐르고 뭔가 살아있는 그 생명?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 됐습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 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네. 영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있어도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깊은 생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생명 속에 감추인 깊은 생명의 내용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느낌, 참된 생명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래서 참 생명이 되고, 그래서 참 생명이므로 죽음이 도무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랑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사신 주 예수, 다시 살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가진 이 몸을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매일매일 영양식을 공급하시며 이 몸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거름이 되는 썩어 거름이 되는 우리들의 되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그러므로 삼아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우리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시오. 참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행복을 저에게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생겨나게 하신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 가리라. 4월에 넷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